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2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과의 내용들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엘로힘과 야훼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는 이 야훼임을 생각하면 참 든든해지는, 또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지난 과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도 또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2과는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네. 근데 언약에는 예전에도 많이 배워봤지만 축복과 저주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음, 언약의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음. 그렇지만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는 완벽했던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깨닫는다. 음. 일요일 소지는 뱀. 이번 소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뱀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뱀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절들과 더불어서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이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위에서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이 뱀이 마귀이면서 또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뱀을 매개체로 이용을 해서 유혹을 음, 시작한 것인데요. 예언의 신에 따르면 이 뱀 자체는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고, 그 뱀에게는 날개가 있었는데 이 뱀이 하늘을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아주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뱀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이 거짓의 아비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뱀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음,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뱀을 처음으로 얘기할 때에 뱀 앞에 정관사라는 것을 붙여놨어요. 음,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the serpent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 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음, 뭐 영어로 설명하면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정관사 뭐 the 그런 것 더 같은 것들이 붙는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뭐 조건 없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된 경우가 있을 때에 음, 그때 그 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음, 더라는 그 정관사를 붙인다라고 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뱀이 등장하지 않죠.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할 때부터 더 serpent 그 뱀이라고 이렇게 음, 얘기했다는 것은 뱀으로 나타났었던 그 존재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활하고 기만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배웠겠죠. 음,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유혹했을 때에 그 존재가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죄 없는 아담과 하와마저 유혹할 수 있었을 만큼 강한 속임수와 강한 기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과를 배우면서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재는 금지된 열매입니다. 이번 소재에서는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뱀의 어떠한 유혹들이 이 최초의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재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들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과 뱀이 사람에게 했던 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이 사탄은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최초의 거짓말을 여기서 했습니다. 네, 이 두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부정했죠.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같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죠.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이 하와, 이번엔 이 하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까요? 이 사탄의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하와를 유혹했는데요. 사실은 이 열매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고 열매를 먹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 하와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스스로를 두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따르기로 한 하와의 선택은 모든 인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하와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었던 그 뱀의 유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죽지 않게 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인류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창조되었었고요. 또 생명나무를 통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죄에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완벽했던 세상에 죄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 다음 느끼기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입니다. 화의 소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네, 이번 소지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벗은 줄 깨달았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 위에 읽은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음, 삼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영어로 보면 그들 스스로 이 덮개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이 두 사람은 벗은 몸을 스스로 덮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음,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보고 죄를 덮어보려고 했지만 결코 사람의 행동으로는 죄를 덮을 수도 또 스스로를 음, 의롭게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고 또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절대 이 죄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음, 하셨던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미 이 죄인들이 어디 있었는지 알고 음,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음, 또 그들을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이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네, 움직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그 음성에 대해서 하와와 아담의 대답은 어때 했나요?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여자가 음, 나한테 열매를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다라고 대답을 했고,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왜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핑계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아담의 대답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는 말을 하고 하와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결국 이 죄의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의 대답에는 죄의 흔적이 있었고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이 음.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이 대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이 죄 지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연약하고 음, 불쌍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쌍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었죠? 음, 네, 먼저 다가가셨죠. 그래서 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죄 지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수일과 목요일 소지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소지는 뱀의 운명. 네,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물론 이것은 뱀이라는 그 동물에게 주어진 상징적인 저주였고요. 하나님은 인류를 타락으로 인도했었던 그 뱀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에게 궁극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음, 뱀에게 주어졌었던 이 약속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완벽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뱀은 패배할 것이라는 심판의 약속이었는데요. 음, 하나님은 성경 초반에 나온 이 약속을 저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또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약속들을 꾸준히 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탄과 악한 세력에게는 이 완전한 멸망에 대한 심판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류에게는 이 심판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궁극적인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이 심판의 진짜 뜻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의 죄가 시작된 그 첫 순간부터 사단의 패배는 이미 예언되었으며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실 때 순종하면 너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겠지만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었던 그 언약의 저주들을 살펴보면 그 저주는 우리에게 마냥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 저주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저주는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저주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 속에는 소망과 구원의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구속의 소망을 주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으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첫 번째로 뱀에 대한 심판과 선고가 있은 이후에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밑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먼저 주목할 점은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것과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애초에 사용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리고 저의 눈에 들어왔던 구절은 이 저주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의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었습니다. 땅을 일궈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겠다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은 오히려 여자에게 이 생명이라는 뜻인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미루어 봤을 때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해산하는 고통과 또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어쩌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겨버렸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한 아담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죄의 사슬을 끊어줄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약속된 후손에게서 그들이 빼앗겼던 불멸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회복시켜줄 한 분을 보았다. 우울과 낙담 속에서 그녀를 모든 죽을 자의 어미라고 부르는 대신에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눈을 그의 심판자에게 고정시켰으며 그녀가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 하와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가 공개된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소망 위에 서 있기로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귀 기울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네, 이렇게 2과 타락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기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예언의 신의 구절 속에서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죠. 오늘 주제는 타락이라는 굉장히 슬픈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주목하면서 공부하니까 저주도 구원으로 보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인다는 것이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타락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슬프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